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28절에서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를 나에게, 즉 예수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즉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그 양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택함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30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내 양은 영생을 얻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앞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담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0장 30절에서는 아예 대놓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과 그 모든 것에서 일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라고 하는 이 사용되어진 단어를 살펴보면은 소크라테스 이전에 자연 철학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철학자들이 사용을 했었느냐 하면은 존재의 궁극적인 통일성과 영원성, 불변하고 파생되지 않는 단일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완전히 동일한 그러한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에 흔히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러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미 그것을 언급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서 시작되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다,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이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대놓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33절에서는 보면은요,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는 하나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당장 돌을 집어서 던질 만큼 커다란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양을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영생에 들어가도록 이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치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몰아가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 제명을 덮어 씌운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분을 여전히 하나의 인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꼭꼭 감겨져 있어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이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단지 한 인간이나 민중운동가나 위대한 도덕선생이나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위인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26절에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눈이 가리워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서는요, 요한 1서 4장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국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다라는 이 말을 참남하다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결코 참남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여기 시편 82편 6절에서는 재판장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장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재판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구약의 성경에 분명하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고 재판장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은 선지자의 일을 하든지 왕의 일들을 할 때에 그들을 가리켜서 지존자의 아들 혹은 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을 표현했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참남한 말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만약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행하는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비중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예수라는 인간을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아주 너 참담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으니까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봐라. 나를 안 믿더라도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봐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면서 그 손에서 벗어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지 않고요. 떠나서 40절에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십니다. 처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으로 베다니라는 지역인데 성경에 베다니라는 지역이 두 군데 나오는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이라고 이제 세례 요한의 활동 지역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베다니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거하시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체포하고자 힘쓰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불경한 자라고 제거하고자 했지만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어떤 표적도 행치 아니했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다. 이 말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은 보았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표적을 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들이 이들 마음밭에 남아 있었고 예수님을 들어서 말했던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선포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볼 때에 정말 세례 요한이 했던 말대로 저 사람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메시아구나. 그러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활동지에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하는 일들을 보고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트집 잡고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대조적으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24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에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고 내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는 일들을 보고서도 트집 잡아서 죽일 생각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일치한 마음과 새로운 신, 즉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굳은 마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하고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이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 잡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와, 정말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대로의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구나. 바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믿게 되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굳은 마음이 그대로 있을 때는 결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마음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하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음을 듣는 이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